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또 여기 아마 인권 조례를 오늘 폐지하는 세미나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잘 모르고 목포시에서 인권 조례를 맺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98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권 조례가. 근데 대부분 모르고 만들어 놨어요. 모르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알고부터는 가서 설명을 하면 다 인권 조례 만드는 걸 다 중지하거나 또 지금 폐지하겠다는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40-50분 컴팩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성애 그러면 우선 왜 오늘날 동성애 문제를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동성애가 죄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13군데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것도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죄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남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살면 하나님의 그 창조 의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죄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동성애가 아주 심각한 죄로 나와 있고 이것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행위에 상당한 형벌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 이렇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죄라는 문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우리 교회 안에 이미 동성애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있어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은 상당히 드러내놓고 얼굴 표정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께서도 자기 교회에 이미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상담도 해야 되고 이게 또 치유도 해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깊이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동성애가 이 우리 사회에 국가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옵니다. 심각한 폐해.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질병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와요. 죽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우리 세금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다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 또 엄청나게 에이즈가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다. 질병과 우리 사회 문제. 그 다음에 이 동성애가 진행이 되면 가정이 많이 깨져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앞으로 정치적인 문제지만은 내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새 정부에서. 근데 이제 이 헌법에 혹시 이것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 그러면 대개 동성애 물어봐요. 동성애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동성애는 그 인권이잖아. 과연 동성애가 인권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게 사랑이 아닌가? 동성애는 사랑이잖아. 동성애 사랑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게 사랑인가? 이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설명이 되겠지만은 이런 그 주제가 자연히 설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관심을 가지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동성애라는 우리가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좀 말하기 좀 민망한 말이지만 말씀드리기 민망한 말이지만은 동성애를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동성애 이름은 오해할 소지가 있다. 서로 사랑하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거는 동성애가 아니고 동성 간의 학문 성행위자, 동성애자 그러면, 또는 동성애 그러면 동성 간의 학문 성행위, 이렇게 말을 해야 정확한 뜻이 전달된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학문 성행위. 군형법 92조의 6에 지금은 군형법에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학문 성교를 한 자는 1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학문 성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에도 반하고 도대체 이게 해괴한 일이죠. 예? 옛날 같으면 이거 입에 올리기도 못하는 아주 해괴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온 세상에 이게 그냥 퍼뜨려가지고 요즘은 학생들도 동성애 그거 그 인정해줘 이런 식으로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그 가장 그 해괴한 이런 얘기가 추동력을 가지고 이렇게 온 세상에 퍼지게 됐나? 그건 분명히 사상적 배경이 있어서 그렇다 이 말씀. 그래서 사상적 배경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 동성애 배경 사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3년간 굉장히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철학자들을 동원하고 도대체 동성애 그 사람들이 그 굉장히 옛날에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그것을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시행하는 나라도 있고 이렇게 됐나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잡한 얘기지만은 간단하게 좀 여러분이 좀 이해하면 좋을 만큼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럽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구분을 모던 그 전근대로 나누고 전근대 그다음에 근대 모던 그다음에 후기 모던 포스트 모던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후기 모던 포스트 모던은 2차 대전 후에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그걸 포스트 모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그 후기 현대 오늘날의 모든 사상을 다 총털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하죠. 오늘날 시대에 들어있는 모든 사상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설명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요, 상대주의 철학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상대주의 철학.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그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왔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 저 높은데 어떤 선악의 기준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그걸 따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왔어요. 그 인간이 이 세상에 살게 된 후로 오늘날까지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게 이제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있다. 그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은 누가 만드나? 그 이제 옛날希腊에서는 이데아라는 게 있다.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 하늘에서 그렇게 내려줬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덕적으로 통치하시는데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다. 우리가 그걸 따르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죠. 근데 오늘날은 그 선악의 기준이 상대적이죠. 누구든지 자기가 내가 선이야, 내가 악이야. 그러면 그게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상대적이란 말은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 보편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게 상대주의죠. 그러니까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종교에 관해서도요. 이제 종교다원주의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종교 상대주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거 이제 종교다원주의죠. 그다음에 문화다원주의란 말이 있어요. 문화다원주의. 문화도 뭐 어느 문화가 더 높고 깊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는 다 가치가 있고 다
동급으로 가치가 있다. 이런 게 문화 상대주의.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런 그 상대주의 철학하에서 이 특히 성혁명 사상이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냐면 옛날은 성은 굉장히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질서 하에서 굉장히 그 정절을 지키고 이렇게 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게 옳은 것이죠. 도덕적이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얼마나 그것을 따졌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성이란 것은 네 자신에게 네 몸이 즐거우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성해방이에요. 성을 억압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요구한 대로 풀어놔라. 해방시켜라. 그게 성해방 사상이에요. 그 옛날은 상상을 못해요. 상대적인 철학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에게이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된다. 이게 오늘날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정치란 말은 정치의 주제를 성으로 삼는 거예요. 옛날은 성을 정치 주제로 삼지 않았어요. 정책화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좀 설명하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헌법에도 성평등을 넣겠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성혁명. 성을 해방하려면 이 세상 혁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성정치, 성혁명, 성해방. 그 다음에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게 이제 우리 헌법에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지금 들어오려고 그래요. 젠더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여자는 좀 이렇게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여성 해방 운동가들이 페미니즘 운동을 일으켜서 남녀 대등한 권리를 주장하고 인간으로서 똑같이 대접을 받고자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골로새서 3장 28절인가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남녀를 아주 평등하게 창조하셨다. 그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근데 이게 오늘날 문제가 돼가지고 성해방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페미니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주디스 버틀러라는 그 여자분이 계세요. 여자 동성애자입니다. 레즈비안인데 이분은 사람이 남자 여자나 우리가 몸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은 이건 무시하고 내가 선택하면 선택할 수 있다. 성은. 그래서 내가 여자도 될 수 있고 내가 선택하면 또 여자가 됐다가 남자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여자가 남자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구분을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됐어요.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은 남녀 성은 섹스라고 구분을 했는데 요즘은 섹스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젠더란 말. 우리나라의 여성 가족부 할 때 거기도 젠더라고 써놨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서도 보면 뭐 성주류와 예산이니 성인지 교육이니 뭐 이런 말이 전부 젠더란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가 이 젠더를 국민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이 성 이데올로기라는 게. 이게 유럽에서 온 거죠. 우리는 잘 모르고 다 받아들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오마르크즘이 오늘날 이제 이 동성애를 얘기할 때 네오마르크즘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정통 마르크즘은 이거죠. 정통 마르크즘은 우리 사이에 불평등 구조가 있다. 불평등한 사회다. 그래서 옛날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그 경제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 자본을 가진 사람이 노동을 시키고 충분히 임금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착취했다.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한 사회를 바꿔야 되지 않냐?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평등한 이상 사회가 온다 말이죠. 그러려면 혁명을 해야 된다. 혁명을 어떻게 하는가? 정권을 엎어서 정부를 엎어가지고 그런 혁명을 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정통 마르크시즘이죠.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100년이 못 돼서 다 끝났어요. 망했어요. 러시아에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죠.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었죠. 근데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혁명을 하면서. 그러나 러시아가 가만히 보니까 다시 KGB 같은 아주 강한 정보기관을 만들어서 국민을 통제하고 국가를 통제하고 인간을 억압하고, 이 인간을 해방하려고 한 건데, 경제적인 불평등과 억압에서 착취해서 해방하려고 한 건데 도로 인간을 억압하는 그런 정치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게 실패했죠. 다 끝나고 이제 남은 것은 북한하고 중국도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이미 자본주의화 돼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중국은 그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죠. 북한은 전형적으로 지금 그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다 없어졌어요. 근데 네오 막시즘은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사회에 불평등 구조가 있어요. 근데 정통 막시즘은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왜 불평등 구조를 해결할 건가? 가만히 보니까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 도시 있죠. 거기 이제 그 사회주의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그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1923년부터 연구를 했어요. 보니까 이 사회에 불평등 구조가 있어요. 이 불평등 구조를 없애고 이상사회, 누구나 차별이 없는 평등하고 좋은 이상사회로 가야 되겠는데 이 뭐가 문제냐? 보니까 문화가 문제다. 문화가 인간을 차별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문화가 4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본주의 사회에 특별히 4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가정이 있어가지고 가정에서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고 일부 일처제 가부장제는 여자를 억압하는 이런 가정 구조다. 이 억압을 없애려면 이 가정을 가정을 깨버려야 되겠다. 가정 파괴. 그게 이제 거기서 그러면 그걸 깨려면 어떻게 하느냐? 동성애를 집어넣어야 된다. 동성애는 뭐예요? 같은 남성끼리 여성끼리 살잖아요. 이게 일부 일처, 남녀가 있는 일부 일처 가정을 깨려는 전략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있어요. 동성애. 아까 젠더 이데올로기도 여기에 다 속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를 파괴해야 되겠다. 종교는 특별히 유럽에서는 기독교죠. 기독교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억압 구조가 있다. 아, 기독교의 윤리에 보면 함부로 어떤 그 성적인 정절을 지키지 않는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금하고 있죠. 사람을 억압하는 어떤 그 윤리 기준을 갖고 있다. 그거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종교. 그래서 그걸 없애려니까 이슬람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슬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한 이슬람이 한 6천만 명, 서유럽의 인구가 한 5억쯤 되는데 많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사유재산 제도가 사람을 불평등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거기 때문에 사유재산 제도를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복지를 늘려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그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유럽의 좌파들이 복지를 많이 늘립니다.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률 제도를 바꾸자. 법률을 만들어서 사람 이제 제도화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그걸 바꾸자. 이렇게 해서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있는데 대충 이룬 것이 네오막시즘인데 이것이 인간을 불평등하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동성애 운동이라는 게 그 중에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문화 구조 중에 한 기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성애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나? 이런 이제 사상 배경을 가지고 1968년도에 뉴욕에서요. 그 게이들이 모여서 늘 만나고 하는 게이 바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이 동성애자들을 처벌하고 형법적으로 동성애 행위를 하면 처벌하고 이럴 때니까 그걸 단속을 했어요. 그러다가 동성애자들이 저항하면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계기로 동성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동성애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68 문화혁명,
중국의 문화혁명에 비견할 만한 프랑스 68 문화의 혁명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그 학생들이 온 세상에 동성애를 전파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그래서 그 사상가들은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 동성애를 자꾸 비정상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구별을 없애버리자. 포스트 모던 사상에서는 이 대항 구조, 대항 언어를 없애려고 그래요. 남자 여자 이거 없애버려.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자본가 노동자 경계를 없애버리고 남녀 구별을 없애버리고 아까 이런 동성애 정상 비정상 이거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장애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당시에 영미법에서는 동성애를 처벌해 왔습니다. 1533년부터 영국에서는 처벌해 왔고요. 그럼 뉴질랜드, 호주, 남아공, 또 그다음에 인도, 카나다 다 처벌을 해 왔어요. 동성애를 영미법에서. 근데 지금은 대다수가 없어지고 인도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인도만. 그 호주도 작년에 이제 호주의 모든 주가 다 동성애를 처벌하는 형법을 폐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냐면 남은 게 이제 기독교예요. 요 대목을 잘 좀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 동성애를 장애물을 없앴는데 이제 남은 게 뭐냐면 한 가지 더 있어요. 장애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동성애를 옛날은 좀 정신질환으로 봤어요. 미국도 1953년도에 동성애가 정신병 코드에 들어있었어요. 정신병이다,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걸 1973년도에 정신과 의사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정말 동성애가 정신병이냐 정신질환이냐 이걸 투표하는 날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성애가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투표장에 못 나오도록 막았어요. 폭력도 행사하고 집에서 못 나오게 하고. 그래서 투표를 해서 정신질환이 아니다 다수가 나왔어요. 한 54대 46 이런 정도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 이제 장애가 또 하나 없어졌어요. 그 이제 마지막 남은 장애가 뭐냐면 이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자꾸 동성애를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관습이 동성애는 그건 좋지 않은 거야. 그렇게 우리나라도 과거에 동성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지 않게 봤었죠.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마지막 장애물을 없애는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차별금지법은요, 동성애를 나쁘다고 그게 혐오라고 그러는데 동성애자들이 기분이 안 좋은 말은 다 혐오예요. 우리가 말하는 엄격한 의미의 혐오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기분이 나쁘게 들리면 그 혐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됐다.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우리 이제 교회에 관심이 깊은 것은 차별금지법을 우리나라에 만들려고 8번을 국회에 발의를 했죠. 8번을. 근데 뭐가 들어서 그러냐? 그 차별금지법 속에는 두 가지 큰 독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동성애가 무슨 죄다든지 목사님 죄라고 설교한다든지 동성애는 나쁘다든지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교회가 상당히 어렵게 됐어요. 그 다음에 종교차별이 들어있어요. 차별금지법 속에. 종교차별은 뭐냐면 종교에 대해서 우리 종교만 구원이 있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그 차별이에요. 이슬람이 상당히 폭력적인 종교라든지 이런 말하면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또 이단, 사이비 이단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그거 자기들 또 종교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면 또 감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쳐야 돼요. 이러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요 우리가 전 세계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동성애가 나쁘다
직장에서 동성애 나쁘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목사님들도 감옥 간 사람도 많고. 우리가 전부 유럽에 다 사례를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조사를 해봤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가 비판의 자유도 있고 출판의 자유도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도 있고, 그런데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그냥 법으로 그냥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우리 느낌에. 참 이상해요. 우리가 담배 피우면 나빠, 그 많이 피우면 죽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걸 우리나라에 8번이나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 다 철회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목사님들 중에 아주 어려움이 많고, 유럽에서 이 동성애 운동이 지나가는 데는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교회가. 원래 영국 같은 데는 1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했던 아주 위대한 영국이 지금은 기독교인이 2%, 그 다음에 무슬림이 한 7%가 넘습니다. 7.6% 정도.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이 참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 영국이 그래서 지난번 블랙시트 같은 것도 다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와서 그다음에 목사님 보고 줄에 서달라고 그래. 목사님이 줄에 안 서주면 고발해서 처벌받고. 아이오와주에 재작년에 그 목사님 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동성애자들이 둘이 와가지고 우리 줄에 좀 서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반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줄에 쓸 수가 없네. 고발당해가지고 180일 감옥 가고, 그리고 매일 $1,000씩 벌금을 내야 돼. 이제 그게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한 이유는요. 첫째, 우리가 어떤 우리 개인, 동성애자 개인뿐만 아니라 또 국가 사회에 해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동성애 폐해를 얘기하는 건데요. 동성애는 이걸 학문의 관계를 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학문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몸에 배설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온갖 세균이 거기 살아요. 학문에 온갖 세균이 삽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미국 기독교 의사협회인가 거기에 법정에 낸 그 자료를 우리가 한 8년 전에 구해서 전부 보니까 30가지 정도의 질병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 심각한 건 에이즈, 그다음에 매독, B형, C형 간염 굉장히 심하죠. 곤지름, 그다음에 이질, 이질 같은 거 요즘 거의 안 걸려요.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이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에이즈 문제는 잠깐 좀 여러분들 시의원들도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면요. 그 에이즈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10년 동안 우리 몸에 있다가 이제 드러나죠. 드러난 지 옛날에는 한 3.5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13.5년이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몸에 T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면역세포인데,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균들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면역을 하는 건데,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이 T세포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T세포로 가서 또 깨고 마치 핵분열하듯이. 한 10년쯤 되면 우리 몸에 곰팡이가 피어도 이게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에이즈 걸린 사람 옛날 처음에 의사들이 깜짝 놀란 게 몸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기만 들어도 죽어버리고 이 저항력이 없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의사들이 이거를 그냥 연구원이라고 굉장했습니다. 균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자기 몸에다가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그 의사가 셋이나 죽고 이런 식으로 에이즈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치되는 건 아니고 수명을 좀 연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13.5년이면 죽는데 10년쯤 생명이 더 길어져서 23.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들어오면. 근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려서 지금 걸린 사람이 2015년까지 약 15,000명입니다. 그래서 5,000명은 거의 5,000명 가까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유엔의 그 에이즈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에이즈를 이게 드러난 사람이 15,000명이면 3.9배를 봐라. 보균자가 약 4배로 치면 한 5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더 바이러스를 복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치료비가 적지 않게 듭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 약값이 300만 원이 들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10,000명이 에이즈 환자면 1년에 3,600만 원을 약값으로 지불하는데 그 약값을 우리 국가가 다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게 막대한 돈이 듭니다. 또 예방 비용 들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좀 질병으로 인해서 그게 참 불쌍해요. 그리고 이 동성애자에게 이런 그 에이즈가 많이 걸린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이 악문 선교로 인해서 걸린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걸리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전에는 우리나라가 에이즈 청정국가였어요. 우리나라가 에이즈 질병의 청정국가였어요.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에이즈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저 몇십 명 1년에 발생하고. 그러면 에이즈 환자가 하나 발생하면 이걸 막 격리를 시켜가지고 국가가 우리 세금으로 다 치료비 다 내고 이렇게 해서 절대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에이즈 청정국가라고 아주 유명했어요. 근데 그 후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풀어놔 버렸어요. 그거 인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에이즈가 막 퍼지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급한 속도로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에이즈 환자가 미국이 지금 150만 명입니다. 그리고 매년 5만 명이 생겨요. 중국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1년에 10만 명이 새로 생기더라고요. 중국에. 우리나라는 1년에 1,200명 정도. 그 매년 늘어요. 100명씩 늘어요. 1,300명, 내년은 1,400명 이런 식으로 에이즈가 늘어납니다. 근데 에이즈 걸리면요. 없어요. 결국 죽어요. 근데 이런 것을 아까 우리 그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하는 걸 하면 현세에도 심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심판날에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동성애자는 이게 특히 남자 게이들은 이 항문이 넓어졌어요. 항문이 넓어져 가지고 이 관략근이 그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심한 사람은 뭐 이렇게 변실금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참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까? 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되면 이 사회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사회적으로 아까 이제 치료비가 병이 많이 걸린다는 거 외에 두 번째는 국가 사회적으로 이게 그 음란한 풍조가 막 생겨요. 음란한 풍조가. 그 다음에 아이를 안 낳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생겨 아이 안 낳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죠. 아이를 안 낳아요. 이 국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아이를 낳으려고
그동안에 엄청나게 출산 장려금을 예산을 썼습니다. 그건 늘질 않아요.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동성애자가 얼마나 되는가? 2011년도에 어느 의사님이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보면 한 3만에서 5만 명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그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 가입된 사람 가지고 대충 추정해 보면 20만에서 30만 정도 되지 않을까.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인가? 여기서 그런 의문이 들어요. 타고나는 것인가? 동성애자들은 옛날에는 우리는 선천적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뭐 별소리 다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한 95년경인가 해머라는 학자가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XQ28이라는 유전자가 있다. XQ28 유전자가 있다. 뭐 그때 대단했습니다. 온 세상이. 봐라. 이 동성애가 유전 아니냐 말이지. 우리가 동성애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다 유전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 아닌 사람도 그래. 너희들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거 안 됐구나. 우리가 인정해 줘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후에 한 10년 지나서요. 양쪽에 다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유전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걸로 다 해머도 난중에 다 난 잘못 발표했다. 했어요. 유전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유전이 아니라고 말씀. 그러니까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동성애자가 될 거냐 아닐 거냐 내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게 유전이 아니라는 건 우리 상식에도 맞는 얘기가요. 벌써 소돔과 고모라 시절, 저쪽에 아브라함 시대에 동성애가 있었는데 동성애는 애를 안 낳으니까 그 후에는 없어져야죠, 동성애가. 근데 오늘날 동성애가 더 창궐했단 말이에요. 영국 같은 데는 동성애자가 전체 인구의 1.3%입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0.2%죠. 영국은 1.3%예요. 미국은 1.7%. 그러니까 동성애를 허용하고 자꾸 장려를 하면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더 애도 안 낳고 병 많이 걸리고. 미국에 그래서 에이즈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37조 원인데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38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에서 에이즈 예방과 그 약값 이런 데 부담하는 거죠. 치료비, 입원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유익한 게 없어요. 요 점을 잘 우리 시의원님들 잘 들으세요. 에이즈 병 많이 걸리죠. 그 걸리면 정말 불쌍합니다. 죽으니까요. 시한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치사율이 높단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거기다가 온갖 질병 걸리죠. 아예 안 낳죠. 사회는 음란 풍조가 퍼지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는 가정이 또 이상해요. 가정을 오늘날 가정은 남자와 여자, 자식 이게 건전한 가정 아닙니까? 이걸 없애고 가정이란 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사는 것도 가정이다. 뭐 한 남자하고 세 여자하고 사는 것도 가정이다. 가정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이렇게 FM을 듣는데 박칼린이라는 분이 이제 공익 광고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다. 이것을 다 존중해야 된다. 이 공익 광고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그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 속에는 동성애 가족이 들어있어요. 동성애 가족을 인정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벌써 공익 광고. 우리 돈으로 내는 공익 광고. 이것은 저는 장려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특히 우리나라는요. 이 4대 강국 속에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린 채로 있어요. 보십시오. 미국이 1년에 GDP가 18조 5천억 불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세일 가스, 세일 석유가 나와가지고 몇백 년은 쓸 수가 있어요. 엄청난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그 중국이 11조 5천억 불 GDP가. 그 다음에 일본이 5조 3천억 불. 다시 일본이 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죠. 러시아 있죠. 그럼 우리는 남북이 갈려져 있고 북한은 온갖 종류 미사일 다 개발해놨고 핵무기도 이제 실험을
6차 핵실험하면 완성이 되는데 5차 핵실험하고 지금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지금 저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남북이 갈려져 있는 이런 나라에 항상 우리가 역사적으로요, 우리 민족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힘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 국론이 분열돼갖고 의사통일이 안 되고 싸울 때, 내분이 있었을 때, 그리고 국제정세에 눈이 어둬서 중국이 강해졌는지, 청나라가 강해졌는지, 일본이 강해졌는지 그걸 모르고 살았을 때 우리는 민족적인 죽음과 고난을 당했어요. 과거에 임진왜란 그랬죠. 병자호란 그랬죠. 병자호란 때 우리가 50만 명이 잡혀갔습니다. 임진왜란 때 20만 명이 우리가 일본에 끌려갔어요. 노예로 팔렸다고. 병자호란 때는 우리 인구가 500만인데 50만이 끌려가가지고 반반한 사람은 다 잡혀갔어요. 남녀간에. 조선조 말에 또 일본이 일어나고 세계가, 그런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영부영하다가 나라 뺏겨버리고 다시 6.25 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데 국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우선 통일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통일만 되면 강국이 될 수 있어요. 미국의 투자회사에서 우리나라가 통일만 되면 2050년이 되면 미국 다음으로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골드만삭스에서 발표를 2번이나 했어요. 그게 저는 사실 전부 조사해 보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2050년, 40년 내지 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통일만 된다면 9만 294불 1인당 GDP가 된다. 미국이 9만 3천 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강국이 돼야 우리가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우리 민족이 보존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거 동성애나 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군대가 말이죠. 이 군인이 강력한 군대가 돼야 돼요. 뭐 요즘 지난번 보니까 무슨 뭐 지뢰 탐지하는데 뭐 부모한테 물어보고 보낼까요 말까요? 이런 군대가 있나요 세상에? 저는 좀 거기다가 이제 지금 아까 우리 김영길 목사님 군인권 참된 군인권이 뭔가 이거를 지금 가르치고 군대에 그 군대에서 어떻게든지 동성애 운동가들이 군대에다가 동성애를 집어넣으려고 막 있는 힘을 다해요. 있는 힘을 다해. 그러면 군인 병영 생활 안에서 병영 문화 안에서 계급 높은 사람이 학문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식성이 있어가지고 자기 식성 있는 사람이면 관계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했다가 돌아온 사람 얘기를 우리가 많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구나 이제 보니까 지난번 뭐 무슨 이 개그맨인가 하는 분 왜 머리 이렇게 깎고 그 누구죠? 홍석천인가? 예, 홍석천. 그분이 자기가 공개 다 했어요. 자기가 중학교 때 관계를 300명하고 관계를 했다. 그래서 홍석천 네이버에 홍석천 300일 쳐보면 나와요. 중학교 때 300명하고 성관계를 했다. 윤리적이 아니고 도덕적이 아니죠. 예. 그런데 그 양반이 이제 화장실을 하루에 몇 번 가느냐 그러니까 하루에 12번 내지 15번 간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10분쯤 앉아 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내지 2시간 반 화장실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관략근이 기능을 못 해가지고 그런 거죠. 본인이 뭐 이렇게 TV에 나와서 다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군대가 이 동성애자들이 막 이렇게 퍼지면 만날 전투해야 될 텐데 화장실에 가 있으면 이 전투를 할 수가 있나요? 예,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뭐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이것은 하여간 동성애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설교를 잘 안 하고 그래서 아는 분도 계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목포의 우리 목사님들은 전혀 다른데 제가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잘 안 하시려고 동성애에 관해서 제가 하십시오 그래도 잘 안 하시려고
미국에서 오셔서 미국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성애 관한 설교문을 지금 5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3개는 만들어 놓고 2개는 만드는 중에 있는데, 만들어서 전국에다가 교단별로 좀 내려보내서 좀 동성애 설교의 날을 정해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동성애가 뭔지,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분명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다 해서 지금 설교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가르쳐서 그걸 설교문을 읽어주든지 자기가 좀 리메이킹 해가지고서 설교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된다. 그 동성애에 관한 성경 말씀은 거기 다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1000만 명에서 딱 30만 부족한 1000만 명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동성애 폐해를 알면 우리 국민들이 자연히 알고 잘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